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에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을 때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으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이런 말이 있다 그래요. 총록자 불견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슴을 쫓는 사람, 사슴을 사냥하는 사람은 산을 보지 못한다 혹은 산을 보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슴을 사냥하려고 그래요. 앞에 사슴이 보였어요. 그 사슴을 따라가는데 따라가면서 저 옆에 좋은 나무가 있구나, 저 계곡의 경치가 좋구나, 아니면 저 나무가 아주 화려하고 아름답구나, 그러면서 다른 주위 경치를 바라보고 그것을 감상하면서 그 사냥하고 그 사슴을 쫓아가지 않는다 하는 거지요. 사슴을 사냥하려면 사슴에 초점을 두고 시선을 흐트리지 않아야 따라가서 그 사슴을 잡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교훈일 것 같아요. 우리는 다른 것을 바라보고 다른 것에 한눈을 팔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에게 집중하고 주의 말씀에 집중하고 우리의 시선이 다른 것을 향해 가지 않도록 늘 우리의 삶의 믿음의 초점을 주님에게 맞추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하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는 특별히 새벽의 시간들은 우리의 신앙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는 시간이에요. 초점이 맞추지 않으면 우리가 안경을 쓰든 아니면 다른 뭐들 하든 어지러워서 견딜 수가 없고 메시껍고 아마 불편함을 많이 느끼게 될 거예요. 우리가 안경을 쓰는 분들은 알 겁니다. 때로 안경에 먼지가 묻고 무언가 손자국이 나고 그래요. 그럴 때 깨끗하게 씻으면 맑아 보여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또한 기도하는 이 시간들은
우리의 영적인 초점을 맞추고 영적인 시선을 더 맑게 만들어가는 그런 시간들이에요. 그래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꾸 우리로 하여금 다른 소리를 듣게 하고 다른 것을 바라보게 하고 다른 것이 더 우리를 즐겁게 할 것처럼 그렇게 많은 것이 유혹하는 우리 세상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신앙의 초점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다 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식을 가게 되면 신랑도 예복을 입고 특별히 신부는 웨딩 드레스를 입고 결혼하는 경우가 많지요. 아주 특별하게 그렇게 보이고 사람들에게 주목을 집중받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보통의 사람처럼 그렇게 생활하시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특별히 어떤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늘의 모습을 보여주신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지를 보여준 사건이 등장을 해요. 그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변화산의 사건,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볼 때 마지막 때 주님이 영광 중에 임하는 그러한 모습의 사건으로 이해할 수도 있고, 또한 우리가 이제 이 다음부터 이어지는 말씀들 가운데 예수님의 순환 이야기들이 곧 시작이 되게 되는데, 예수님은 순환을 받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지만 결국 영광의 부활을 하실 분이 우리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부활의 영광, 그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 이 변화산의 사건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산에 올라가세요. 그들 앞에서 변형이 되십니다.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하얀색은 성경에서, 그리고 기독교 전통에서 영광의 상징이고 승리의 상징이고 하는 게 하얀색이잖아요. 예수님이 그 영광스러운 모습,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되셨다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구약의 인물 둘이 등장을 해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는 장면이 목격이 돼요. 모세와 엘리야. 여러분, 이미 모세 같은 경우는 거의 1500년 이전에, 예수님 이전에 그러한 사람인데, 그분이 예수님과 함께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하고 있더라. 그 말은 모세가 이미 세상을 떠나고 죽은 사람이지만 하나님 안에 살아있는 사람이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이 특별히 모세는 무엇을 대표하냐? 흔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는 구약 성경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전해준 사람이 모세이기 때문에 율법을 대변하는 사람이 모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엘리야는 누구냐? 선지자의 시초를 우리가 엘리야부터 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를 대변하는 사람이 엘리야다. 이 말은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알려주시고 무엇을 예언해 주십니까? 땅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주시는데, 어쨌든 이 구약을 대변하는 두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는 장면이 목격이 되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8절 말씀에 보면 이 사건 마지막에 이제 제자들의 눈에 모세와 엘리야는 보이지 않고 예수님만 보이게 되더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의미를 줄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모세의 율법 그리고 선지서를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래서 그 예수님만 보이게 되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사건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지만 죽음으로 끝날 뿐이 아님을, 영광의 부활을 할 뿐이
우리 예수님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러한 사건이고요. 예수님은 부활하실 분이다라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는 사건이고요. 예수님은 구약을 완성하신 분, 율법과 선지서를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의 완성,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 우리에게 보여주고 성취한 분이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요. 그리고 그 중간에 이런 장면이 등장을 하게 되죠. 4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 장면을 목격하면서 예수님께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만일 주님이 원하시면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죠. 아마 베드로는 자기가 목격했던 그 광경이 너무나 좋았던 것 같아요. 아주 놀랍고 그 위대한 광경을 목격하고 그 상태에 머무르고자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며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초막셋을 짓고 거기에 머무르기를 원합니다. 어느 분은 이 사건을 보면서 베드로의 조금 부족한 부분 혹은 실수 이러한 제목을 달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베드로의 이러한 이야기는 그 영광의 상태에만 머물고자 했던 그런 마음을 나타낸다. 여러분, 오늘 사건은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 우리 공관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등장하는 말씀인데 특별히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세와 그다음에 엘리야와 대화를 하시는데 어떤 대화를 하시느냐? 장차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에 대해서 대화를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 그 대화의 내용까지 우리에게 알려줘요. 자, 그러면 앞으로 벌어질 일이 뭡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부활하실 것이고 영광의 모습으로 분명히 임하실 것을 보여주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길은 이제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걸어가셔야 될 것을 분명히 그 대화 가운데도 드러나는데 베드로는 그 길은 생각하지 않고 지금의 영광스러운 이 자리에만 머물기를 원했다. 이러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가 이곳에 초막셋을 짓고 여기에서 머물기를 원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인간적으로 만들고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 영광을 지속하고자 했던 그러한 베드로의 실수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베드로는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아주 중요한 사건이 5절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구름이 임하게 되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소리가 나게 되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늘에서 음성이 납니다.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하늘에서 음성이 나는 장면이 또 등장을 해요. 언제 등장하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는 하늘의 음성이 들리게 되는데 지금 변화산 사건 가운데서 하늘의 음성이 특별히 이번에는 함께한 제자들에게 들리게 됩니다. 그들에게 분명히 알려줘요. 예수님은 누구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는 그분에게 순종해라. 그분의 말을 들으라 하는 것을 그래서 하늘의 음성을 통해서 나타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알게 돼요.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실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세와 선지서, 엘리야, 선지서 그리고 율법을 대변하고 그것을 성취하고 이루실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분에게 순종하고 따라야 되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건이 이 변화산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 8절에 보면 제자들이 눈을 들어보매 이제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확신을 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건히 서게 되면요, 다른 것이 보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주님만 보여야 되고 주의 길만이 생명의 길로 여겨져야 되고 주님만이 나를 구원할 뿐이고 내가 믿고 따를 뿐이고 나의 모든 것에 참된 생명이 되시는 분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벌어지는 말씀이 9절부터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까지는 이것을 말하지 말아라. 다시 말해서 이 사건이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과 관련된 그 사건임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장면이 그 다음에 이어지게 되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서기관들이 율법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는 말씀이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어디에 등장하는 말씀이냐 하면 말라기 4장에 등장하는 말씀이에요. 엘리야가 먼저 와서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한다. 뭐 그런 말씀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보면 엘리야가 먼저 온다는 말씀이 맞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야가 이미 왔다. 이미 왔는데 사람들이 엘리야를 마음대로 대했다. 엘리야를 엘리야 하나님의 종으로 대한 게 아니라 임의대로 마음대로 대하고 결국 어떻게 했느냐? 그를 죽이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 이 엘리야가 예수님 말씀하신 이 엘리야가 누구인지 우리는 알아요. 앞에서도 언급이 됐는데 세례 요한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 13절에 보면 제자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을 지칭해서 예수님이 엘리야라고 예수님에게를 예비하고 준비하는 자로 그렇게 엘리야를 말씀하신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말씀을 예수님 거기에 덧붙여요. 엘리야가 왔는데 사람들이 그를 막대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주님도 그렇게 고난을 당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얘기입니까? 앞으로 예수님 앞에 놓여 있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데 알아요. 그것은 죽음으로 끝나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광의 사건으로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이 변화산의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분명히 알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참 영광스럽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 그 모습만 바라보고 산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성경이 또 복음의 진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그 영광이 이루어지기 전에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길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길과 모습은 십자가의 길이고 그 길을 걸어가시는 주님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신앙인은 그 주님을 닮아가고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인자도 고난을 받으셨고 엘리야도 그랬다면 우리에게도 고난이 면제되질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따라갈 때 때론 십자가의 길, 또 고난의 길,
또 희생의 길을 걸어가야 될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때 우리는 알아요. 그것이 끝이 아님을 합니다. 우리에게도 분명히 영광의 소망이 있음을 믿으면서 오늘도 다른 것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길만 바라보고 그 주님의 길을 믿고 따르며 순종하며 끝까지 주와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희미했던 우리들의 영적인 시선이 더 맑아지고 더 분명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더 의지하며 가까이 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자꾸 세상 것을 바라보고 세상의 소리를 듣고 따라가려고 하는 유혹을 받곤 합니다. 우리에게 주님 외에 다른 것이 보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의 길 외에 다른 것이 생명의 길로 여겨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님 외에 우리가 소망을 둘 분이 없음을 아는 그러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분명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분이시지만 죽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분이시지만 부활하실 분임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제자들에게 주님은 주시기를 원하셨고 또한 주님이 구약의 모든 것을 완성하고 성취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래서 그분에게 순종해야 되는 분이 예수님이심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그 주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그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참된 영광과 은혜의 길을 찾고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영혼들, 하늘의 은혜를 구하는 영혼들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런저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있고 육신의 질병과 아픔 가운데 있는 이들도 있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필요한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가까이 해주시고 저들을 안아주시고 저들을 위로해 주시고 저들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의 선하심을 나타내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기도하는 중에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